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과 45절, 신약성경 19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과 45절 말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내신 하나님을 섬겼나요? 배신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도록 세우신 모세의 그 헌신과 열정도 다 배신했습니다. 그냥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요, 모세를 보내시기까지 80년을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시고요,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으신 거죠. 10가지의 기적을 부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 또 반석에서 샘이 터졌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였는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그러면 감사해야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한 모세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는데도 그 역사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습니다. 모세를 배반했습니다. 배신자의 말로는 뭐예요? 죽음뿐이다. 이런 말이 옛날에 우리 방송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배반하고 배신했을 때에 그들을 그 광야에서 진멸시켜도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멸해도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진멸당하는 것, 그들 가운데,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입니다. 우리 성경을 떼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진멸당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광야 40년간 생존했고요, 그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배신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광야에서 잘 생존하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어진 그 이유가 무엇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그 패역한 백성, 악을 행한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멈추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말씀하시죠?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다. 아주 나쁜 아들이었죠.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유산은 언제 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이제 관계 끊자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나쁜 아들이죠. 그렇게 아버지를 부정하고요,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나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나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하고요, 가지고 와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제 멋대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해 주실까요? 버젓 파버려야죠, 그렇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광야에서 베풀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와 같은 사랑이 되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였고 패역한 백성입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은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광야 40년을 생존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광야에 세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거의 장막. 괜히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진영 가운데 딱 중앙에 세웠습니다. 내가 여기 임하고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왜요? 너희가 아무리 범죄하고 너희가 아무리 악을 행하고 패역한 삶에서라도 돌아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다시금 너희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줄게.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증거의 장막을 이스라엘 진영 정 가운데 세우고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신 겁니다. 이 증거의 장막이 성막이잖아요. 근데 왜 증거의 장막이에요?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위치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 증거의 말씀이 그 언약궤에 있고요. 그 언약궤가 성막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으로 너희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한가운데 그들의 진영 중심에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죠. 성막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백성들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들었어. 우리가 성막을 잘 관리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백성들이 성막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간 생존케 하고요. 그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은 이제 성막을 정말 중요한 사건으로 분류하고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관한 말씀을 지어놓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 성막에서 행해지던 그런 제사의 제도가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그 성막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세오경 전체에 가득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냈어요. 그 40년 동안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면은요, 분량이 부족하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몇 가지 사건만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대신에 무엇을 모세오경에 지어 놓습니까? 하나님의 성막과 말씀과 제사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막으로 임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주시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했는가 이것을요 모세오경에 가득가득 채워 놓습니다.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이 너희를 지키고 있다. 이 성막이 너희를 생존케 하고 이 성막이 너희를 살리고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증거의 장막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그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사사 시대에도 또 사울 왕의 시대에도 다윗 왕의 시대에도요 그 성막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그 성막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성전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흥망성쇠가 있었죠. 그런데 성막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살리고 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공급하고 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졌던 것이죠. 이 성막이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성막은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그 성막의 지성소였던 언약의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 성막에서 드렸던 그 속죄의 제도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요, 이 공회에서 설교하면서 이 성막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는 예수님이다. 모세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 사실을 먼저 증거하고요. 그 다음에 성막, 너희가 성막과 성전, 너의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 성막과 성전이 곧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막을 대체하는 기관이 뭐예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구약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성막이요, 신약 시대에는요, 지금 우리 시대는 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축복의 통로로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가, 이 사실을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통해서 그 광야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열왕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요, 떨어뜨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왜요? 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잘 부흥되어지면 그 안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무너지면은요, 이 교회가 무너지면 성도들의 삶도 가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분리해서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기에서도 우리 IMF 구제금융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얼마나 그때 나라가 힘들었어요. 국민들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라가 무너지니까 누가 무너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와 내가 전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잘 되어지고 좋은 리더가 세워져서 그 나라가 잘 되어지면요, 국민들이 잘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면 나라와 국민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와 국가, 또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요, 서로 분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어때요? 지혜로운 왕들은 가장 먼저 뭐래요? 히스기야나 우리 요시아 같은 그런 왕들은요, 그 지혜로운 왕들은 가장 먼저 그들이 왕이 되어지고 난 뒤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가? 우리가 성전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도 우리가 돌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왕들은 가장 먼저 어때요? 성전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죠. 성전에서 뭐예요? 우상을 세워왔습니다. 그럴 때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결국 어때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망하는,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 백성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뒤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어요? 성전을 세웁니다.
그 70년간의 그 시간 동안 그들이 깨달아 안 겁니다. 아, 무엇이 문제인가? 왜 우리가 망했는가? 우리가 마땅히 그 성전과 성막을 지키면서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성전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니 뭐예요?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요.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겁니다. 성전을 짓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기초만 놓고 어때요?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죠. 주변에서 방해를 해가지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죠. 너희가 저렇게 성전이 회파되어 있는데 너희가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물어보는 거죠. 완벽한 집은 어떤 집이에요? 이 집에 벽을 허문 집이에요. 집 한 채로 부족하니까 집을 두 채 사가지고요. 큰 집을, 그러니까 벽을 허물고 큰 집을 이어서 만든 거죠. 그들의 삶에서는 좋은 집, 화려한 집, 정말 큰 집을 만들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때요? 기초만 놓여 있고요. 벽도 하나 세워져 있지 않는 겁니다. 학계가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이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성전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성전을 짓겠다고 돌아와서 성전도 짓지 아니하고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학계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손에 쥔 것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도 얻는 결실이 적은 것이 무엇이냐? 성전이 세워지지 아니하였는데 너희의 산만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냐?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했을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요. 그 성전을 다시금 완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부터라고 했어요. 그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전엔 너희가 열심히 수고해도 이만큼 노력해도 이만큼밖에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 너희가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가니까 이만큼 노력했을 때 이만큼의 은혜 복을 내가 너에게 내리겠다. 학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사도들이 각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냥 복음만 증거하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굳이 교회를 세웠을까?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부담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사도들도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방송으로 예배 드리니까 드릴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방송으로라도 예배를 잘 드리면 괜찮은데 방송으로만 예배하다 보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 안 드리게 되어집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그럼에도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어요. 교회 나가지 않아도 방송으로 예배해도 뭐 교회를 좀 멀리해도 큰 문제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내 삶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길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명절 되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처갓집 갔다가 처 이모님을 만났습니다. 39년생이더라고요. 장로님처럼. 고향은 함흥이죠. 함흥. 함흥에서 있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시장 영화 있잖아요. 그 배경이 되어주신 분들이에요. 함흥에 있다가 일사후퇴 때 뭐 39년생이니까 50년, 51년 뭐 중학생쯤, 초등학생쯤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거제도로 이제 유연해 미국 배 타고 거제도로 내려왔습니다. 집도 땅도 다 북한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내려온 이유는요, 교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거기는 모든 것은 다 버리고요, 거제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부산으로 가죠. 그 다음에는요, 서울로. 왜요? 고향이랑 가까우니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중학생 때, 뭐 고등학생 때 다들 서울로, 저희 장모님은 아기 때, 그때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 거죠. 돈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뭐, 그 북한에 모든 거 다 내두고 왔으니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서울에 올라왔을 때 집이 있었을까요? 집이 없죠. 전쟁 끝에 집도 없잖아요. 또 돈도 없고. 다 천막치고 사는 겁니다. 어디 거할 데도 없는데, 그렇게 함흥에서 거제도, 거제도에서 또 부산,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요, 교회를 짓는 거였어요. 내 집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내 집은 없어요, 아직까지. 천막에서 모여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 벌어가지고 벽돌 사고, 돈이 없으면 내가 내 몸을 드리고 헌신해서 그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게 저희 교단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나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 사실을 알고요. 먼저 교회를 세워 나갔을 때 그 1세대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충만했는가 증거로 그들이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문제는 그들의 3대, 4대죠. 그들의 부모들은요, 자기 집도 안 짓고 먼저 교회를 지었는데 그 자녀들은 어때요? 교회는 관심 없는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학교 시대처럼 내 집을 잘 짓는 것. 그들의 삶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광야 40년간 그들이 생존했고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막과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그것이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 되어심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부담이 되어지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여야 돼요. 그렇죠? 교회가 참되지도 않는데 무조건 교회 내가 열심히 다닌다고 헌신한다고 내가 복 받고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죠.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죠? 오늘 말씀에서 그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여겼습니다. 말씀의 장막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이 뭐예요? 물론 베드로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카톨릭이 그 반석을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고, 그 반석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 증거의 장막처럼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교회, 말씀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대응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이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저희 다른 교회 성도였던 사람이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횡령으로 고발한 거예요. 2016년부터 21년까지는 5년이잖아요. 그 성도가 그 교회에 헌금한 게 30억이래요. 3억도 아니고 30억을 헌금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정말 목숨 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목사가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11조 내지 않으면 자식이 유산된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씀 듣다 보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30억이나 헌금을 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떤 교회요? 이재로 교회였어요. 이재로. 이단 교회였죠. 그렇죠?
이재록이 직접 하는 교회는 아니고 그 수아가 가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으면 11절 하지 않으면 자식이 유산되어진다는데 둘이 없다 보니까 무당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30억을 헌금하고 나중에 그 이재록의 그런 범죄를 알게 되어지니까 이제 가서 내가 낸 헌금을 돌려달라. 내가 잘못했다. 열심히 교회를 섬겼지만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니까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데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진다고 무조건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증거의 장막, 바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지. 그런 교회에 내가 다녀야지만, 헌신해야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바른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요. 바른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또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매주 교회 나오고요.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증거해도요. 증거하면 내가 이 교회 출석하니까 그냥 무조건 복을 받을 거야.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교회 내가 열심히 나온다 할지라도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서 보면 우리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줬습니다. 그냥 모세에게 야 너희들 알아서 좀 만들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알아서 만들어면 뭐가 나왔겠습니까? 애굽의 신전이 나왔겠죠. 400년간 맨날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애굽의 신전을 공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의 장막을 만들어라고 했으면요 애굽의 신전을 만들었을 거예요. 성막에 대한 말씀이 있는 이 25장부터 40장 가운데 3출애굽기 32장에는 뭐가 나와요? 금송아지 우상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때 그들이 신을 만들 때 애굽에서 봤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리의 신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430년간 애굽의 물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아서 만들어라고 이야기하면 우상의 신전이 나오게 되어지고 우상의 신전이 나오게 되어지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일일이 뭐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재료는 뭐로 쓰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치수까지도 정확하게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에다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하나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1cm도 틀리지 않게 그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성막을 통하여서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리가 없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하지만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직장 다니시는 거 쉬우신가요? 어때요? 일하시는 거 쉬우신가요? 어렵잖아요. 근데 왜요? 월급 나오니까. 힘들어도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세상의 상식인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순종하기 쉬운 말씀을 주고 순종해 그럼 복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라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 주었어요. 어떤 명령이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아들 이삭도 살고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에 이어야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더하지도 말고요, 빼지도 않고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저도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모함하고요, 나를 음해하고요, 수근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복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비방하고 정죄하지 말고 수군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더 높게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흩어서 구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말씀인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몇 개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지 않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했잖아요.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죠. 성경에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한 그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찬송하 기도할 건데 정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이 대업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중심이 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철저히 핑계대지 않고요, 합리화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찬송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